사사기 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리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날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날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 하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해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 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희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이 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농사만 지으면 가져가 버리고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피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고 미디안과의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하여 모인 3만 2천 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상백명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자기 힘으로 전쟁을 치렀다면 그것이 내 힘으로 치렀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제 300명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전쟁에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서운하여 분란을 일으킵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공적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기지를 발휘하여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수장 오렙과 세렙을 붙잡은 그들의 공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자 에브라임의 노가 풀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을 보면서도 본질과 무관한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잔당을 척결하기 위하여 기드온의 300용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아무리 300용사고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피로감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보급품이 떨어지고 더 이상 추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안 되자 숙곳과 분이엘에게 보급품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5절에 있고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요청을 거절하자 기드온이 엄정한 경고를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의 요청을 거절한 숫곳의 분이엘의 지도자는 결국 망대가 헐리고 도륙당하는 심판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드온의 어떤 기지와 어려움을 잘 넘기고 때로는 강하게 도륙하고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어떤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드온을 계속해서 지도자로 만들자, 추대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22절입니다. 오늘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통치권을 기드온과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속내는 앞으로 기드온이 모든 전쟁과 일에 있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기지와 용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나도 내 자손이요 내 후손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면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전리품 가운데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뭡니까? 판결 흥패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우림과 둠민을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겉옷입니다. 조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에봇입니다. 그런 에봇을 미디안의 전쟁 중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로 만든 것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금 에봇을 자신의 성읍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드온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영웅이지만 자신의 삶의 영웅은 되지 못했습니다. 뒤에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첩까지 얻어 자신의 욕정을 채웠고 자녀들이 몇 명이었냐 하면 71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릇된 영웅심과 권력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자식 아비멜렉도 결국 나머지 자식 70명을 도륙하고 왕위에 오르는 참담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후손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자신은 거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영웅심과 많은 사람의 어떤 추대를 보면서 자신의 권력욕과 자신의 야욕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안 좋은 마지막을 기드온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길 원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매뉴얼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약 좋은 전통을 가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 함께한 300용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용사로 그들을 잘 훈련시켜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71명인데 그 자식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되죠. 그것을 기드온이 놓쳤습니다. 사람이 떠받드는 그 영웅 때문에, 영웅심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기드온이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전쟁 속의 영웅으로 남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영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기드온의 가정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완전히 풍비박살이 났고 이스라엘은 기드온 사후에 바알 숭배 사상에 심취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300명의 용사를 잘 훈련하고 그 자손들을 잘 훈련했다면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전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웅심에 도취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여호와로 인하여 진정한 샬롬이 있었다고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오히려 사람을 잘 세우고 자녀를 잘 돌봤다면 정말 여호와의 샬롬의 그 모습은 아마 계속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파멸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쟁의 영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영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큰 일을 내가 치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한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그 기간은 정말로 짧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그 작은 일에 대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었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큰 일을 했지. 내가 열심히 정말로 주를 위해 충성했지. 그때 교회가 부흥되었지. 라는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한 사건으로 인하여 거기에 심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시간 속에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을 잘 세우고 나의 가정의 사람들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위험해지고 가정이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기폭제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용사로 전쟁에 승리한 기도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보게 하였사오니 더욱더 우리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학계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원처럼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로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의 진정한 영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